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아주 강력했죠.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수락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어떤 왕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가는 이야기가 이제 9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심부름하는 이야기, 또 이 나귀들을 찾는 이야기,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 가운데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또 보게 하십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외적인 것을 스펙을 잠깐 살펴보면 2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이름이 누구냐? 이름 사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준수한 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준수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활기차고 패기가 넘친다, 젊고 순수하다, 이런 표현이 돼요. 그냥 잘생겼어, 그 너머에 있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 말은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쓰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키토브예요. 자, 목사님 봐주시고요. 고개 한번 들어볼까? 나 좀 봐주고요. 네. 자, 이 시간에 설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브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좋은 표현이어서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가게 이름 지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제가 이 이름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토브. 이 좀 좋지 않은가? 아름답다, 보기에 좋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을 사울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키가 굉장히 컸어요. 어떤 사람들이 보통 사울의 어깨 정도 키가 됐으니까 어깨 위에 그의 머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멋진 그러한 훈남. 요즘 여학생들의 남자 보는 기준이 키가 180 이상이더라고요. 180은 돼야지,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어요. 이보다 더 컸을 것 같아요. 190 이상 되는 사람이 이 사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1절에 보면 이 사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 아버지가 기스라는 사람인데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유력하다라는 말은 돈 많다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수저. 금수저 집안이에요. 키가 커요. 얼굴 잘생겼어요. 훈남이에요. 넣고 싶은 거 뭐 있어요? 또 다 넣어도 돼요. 다 넣어도 괜찮은, 내가 볼 때에 내 배우자의 조건으로 손에 꼽았던 것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결과가 있었죠. 어쨌든 시작은 참 멋있게 출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를 볼 때에 이방인들 왕을 세워두고 있는데 왕이 물론 이제 갑옷도 입고 왕관도 쓰고 치장한 것이 있어서 멋있게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이 정도 비주얼은 이렇게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용모가 뛰어난 그런 왕의 모습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 기준이 바뀌어요. 첫 번째 왕은 용모가 기준이었는데 두 번째 왕은 뭐였냐면, 두 번째 왕은 다윗이 등장하죠. 이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세울 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처음에는 용모와 키가 훌륭한 사람 세웠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실망하셨잖아요. 두 번째 왕 세울 때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런 외적인 스펙 외에도 다윗에게는 이 사울에게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귀 중에서도 암나귀들을 잃어버렸고요. 한두 마리가 아니었어요. 다수의 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합니다. 3절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자, 지역이 어떻게 나와요? 에브라임 산지가 나오죠. 살리사 땅이 나오죠. 사알림 땅이 있고 베냐민 땅이 있어요. 이 네 군데를 다 뒤져봤는데 암나귀들이 없었어요. 이게 얼만큼 많이 뒤진 것이냐? 이게 거리로 따지니까 한 4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흘 동안 그냥 쭉 40km를 걸어간 것이 아니라 찾아가면서 40km를 갔으니까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겠어요. 적극적으로 찾아보았겠지요. 자,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도 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냥 대충대충 하지 않고 꼼꼼하게 찾아보는 그러한 기질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사울은 이제 사흘 정도 찾다가 못 찾아서 아버지 걱정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잃어버린 줄 알고 우리 걱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고자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만큼 사울은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고 섬세한 사람이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자,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돌아가기로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따뜻한 아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사울의 모습은 이렇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요, 사환의 모습이에요. 이름도 몰라요.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환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버지가 준 미션, 뭐예요? 나귀 찾아오라고. 근데 이 미션을 완성하지 못해요.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사환의 말이 아주 핵심적이에요. 자, 사울의 모습은 끝까지, 언제까지요? 나귀들을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냐? 근데 마지막 뒷심이 좀 약하지 않았을까? 조금만 더 노력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노력해서 찾아볼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 노력을 하지 않고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사환이 탁월한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 사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에요.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가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가도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문제가 아니고 주인의 문제잖아요. 사울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대안을 제시를 하죠. 자, 문제가 뭐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나귀 못 찾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고 자기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대안이 뭐예요? 대책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사환은 여기서 누구냐? 문제에 대하여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는 아니었어요. 나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요 였어요. 소개하는 입장인 것이죠. 거기 가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소개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고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최종 대안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문제는 있지만 거기 가면 답이 있습니다. 사환이 오늘 여기 사무엘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사무엘 거기 가면 선지자가 있어서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헤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면 그분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중간 소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종의 소개 때문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종의 소개 때문에 연결이 되어서 그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사환 때문에 그는 왕으로 가는 길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보면 사울은 스펙이 완벽했어요. 준수한 소년이었어요. 금수저 집안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종은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사환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누구와 상의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고 어디 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세상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스펙이잖아요.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이, 아우성 치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 나는 흙수저 집안, 우리 집안의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것이 안 돼요, 저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만 나열을 해놓게 되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그 스펙이라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IQ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재물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차이는 내가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느냐라는 거거든요. 누구를 찾아가야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의 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디에서든지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인생의 정답을 아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어디로 안내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여종이에요. 자, 열왕기 하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만이에요.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에 걸렸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화려한 사람이거든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나아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큰 용사였어요. 그리고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화려한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치병이죠. 자, 그런데 절망하고 있을 때에, 다 포기하고 있을 때에 어떤 병원에 가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의 아내를 수종들던 사람인데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보면요, 열왕기하 5장 3절이에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 여종도 소개하는 사람이죠. 나 나병 고치는 사람 알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당시에 이러한 능력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고, 나아만의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개하는 거냐, 거기 가면 해결받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왕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것을 챙겨서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죠. 어떻게 보면 심각한 외교적 결례가 아닐까요? 왕이 친서를 써서 우리 장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의사에게 보냈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네, 말만 하는 거예요. 가서 목욕하면 됩니다. 그거는 내 나라에서도 할 수 있고, 요단강 물보다 더 우리 동네 물이 더 깨끗하지 않냐? 이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요단강 물은 안 깨끗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요단강 물로 떠서 정수해서 또 세례를 베풀기도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강물이 크지도 않고 맑지도 않은데 여기서 깨끗하면 나의 피부의 병이 낫는단 말이냐? 분노하는 거죠. 자, 분명히 치료 방법을 알려줬어요.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할 것입니다. 치료 방법을 알려줬는데 마음속에서는 이 외교적 결례로 인하여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냅니다. 어떻게 화를 냈냐면요,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화를 냅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냥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 또 탁월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종들이에요. 이 종들이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씻으면 낫습니다. 이게 해결의 방법이죠. 그런데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자존심이 상한 이 나아만은 그냥 돌아가겠다고 해요. 여기서 종들의 역할이 또 있어요. 종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나아만, 그 감정을 억누르게 해요. 설명해요.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당신의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들었는데 이거 못합니까?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일을 수행하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감정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존심, 그 자존심이 뭐라고? 그 자존심 내세우다가 정말로 중요한 걸 다 그르치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나중에는 나도 손해보고 상대방도 손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악영향을 행사하기도 하죠. 야, 넌 자존심 없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화내도 돼. 여기 아니면 물 없냐? 우리나라 가서 씻지. 그동안에 안 씻어봤을까요? 그동안에 모국에서 많이 씻어봤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종들이 왕이시여 아니면 장군이시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우리가 자존심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고 부추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했어요? 달래는 거예요. 자, 이 종들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여기 왜 왔냐는 거예요. 고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사는 병 고치는데 탁월한 선지자예요. 이거를 알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물이 중요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가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기까지 그동안에 자기가 해왔던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자, 누가 나아만에게 몸을 씻으십시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 장군은 뭐만 했어요? 명령을 하기만 한 거예요. 가라고, 진격하라고, 나아가라고,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만 했던 사람인데 이제 뭐예요? 명령을 들어야 되는, 그것도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명령을 들어야 되는 굉장히 힘든 이 사항을 요구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종들의 말을 듣고 이것을 수행했을 때에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었습니까? 자, 오늘 여기서 이 사환이 탁월하게 하는, 나아만도 마찬가지고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간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었을 뿐인데 그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환의 매력은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아요. 자, 이제 엘리사가 아니죠.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대안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사울의 머릿속에 딱 든 생각이 뭐냐면요, 경제적인 생각이었어요. 자, 이제 선지자에게 갑시다. 그는 문제의 해결을 할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길이 있는 거잖아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가면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걷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엄청나게 걸었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없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걸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향만 딱 알려주면 거기 가면 있다라고 하면 얼마 걷지 않고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에너지를 들이고도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는 이제는 가면 거기서 찾을 수 있다. 이 한마디만 들으면 얼마나 쉬운 길입니까?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 돈 없는데 이 말부터 해요. 여러분, 누가 무슨 일 하자, 우리 이거 하자 했을 때 맨 먼저 얼마 드는데 이것부터 말하면 이게 좀 뭔가 아쉽잖아요. 지금 사원에게 이 얘기예요. 거기 가면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 뭐 선물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나 지금 가진 돈 다 썼는데 나 빈손인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해결의 방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은 뭐예요? 안 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되는 방향을 얘기해 줬는데 안 되는 쪽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7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9장 7절에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하니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자, 아마 사울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때도 그거인 것 같아요. 먹을 거 떨어져서 이제 집에 가서 배고프니까 집에 간다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되는 것을 떠올립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까? 가능하겠다, 한번 해보자 하는 쪽으로 먼저 생각하십니까? 될 리가 있겠어? 안 될 거야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똑같은 상황인데 오히려 더 사울이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사환이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환은요,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나에게 아직 남은 돈이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내 돈을 써서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은 한 세겔의 4분의 1. 당시 종의 몸값이 은 30세겔인데 4분의 1 하면 따져보면 그래도 한 3, 4개월의 샐러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나중에 또 사울이 그때 얼마 들었지? 물어보고 줄지도 몰라요. 안 줄 것 같아.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것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인보다 나은 종이에요. 내 것을 희생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조금씩만 모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자기는 전혀 양보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이 문제가 망쳐지든 아니면 그릇되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런 거 꼼꼼하게 따지지 않고 먼저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내 것 먼저 씁시다. 그리고 이 문제가 되도록 한번 해결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보통의 사환 같으면 명령하니까 뭐 내 낙인가? 뭐 나는 지금 피곤한데 가자고 하니까 너무 좋다고. 벌써 내가 가자고 하고 싶었지만은 말이 안 떠들어져서 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주인보다도 더 훌륭한 사환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축복이 뭐냐면요, 내 옆에 이 사환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도 이 사환 같은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사환의 시각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의 시각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선견자, 선지자를 마음에 품은 시각이잖아요. 사울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을 늘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보다는 상대방이 보이는 거예요. 내 희생을 해서라도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나아가야 되거든요.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전에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나니까 이제 나보다는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공동체의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욕심보다는 나의 것을 사용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데에 그렇게 쓰임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사울은 내내 잘못하기만 했냐? 아니에요. 이거 하나하나 말했을 때에 수용하는 그 자세도 훌륭한 거죠. 나만 장군도 씻으라고 했을 때 그냥 마지못해서지만은 그것을 수용하는 것, 이것도 참 훌륭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있고 수용해야 될 말이 있으며, 또 우리가 누군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희생하면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됨과 동시에 또 이렇게 훌륭한 복된 사람을 늘 곁에 둘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